제가 주일날은 평신도입니다. 주일날은 저 평신도로 출석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냥 목사가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의 삶을 살고 있는 선교사가 저희를 나누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징표가 있는데요. 설교 전날 하나님께서 힘을 쫙 빼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어제 제가 엄청 체해가지고요. 마들렌 하나 먹고 체해가지고 손 따고 막 난리를 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왜 하나님 이렇게 힘을 빼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 네가 내일 가서 설교하는 교회가 참 귀한 교회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분립개척한 교회 나면 이 교회가 처음일 겁니다. 제가 지금 17년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교회가 분립개척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운입니다. 그래서 너 이 교회 가가지고 네 힘대로 하면 안 된다. 더 겸손함으로 이런 귀한 교회 가가지고 네가 함부로 떠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를 아주 겸손하게 낮추시는 과정이 어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감사한데요. 귀한 만남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또 조셔 형제와 영기자매 또 처음 오랜만에 또 다시 만난 것도 감사하고, 찬양인도 하면서 예배 가운데에 내가 지금 어디 YM 학교에 와 있나 할 정도로 찬양인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 나중에 집에서 사인 하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에 이 강팍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심각한 이 영적인 지역에 분립개척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는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 시간 가운데 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올해 사역자로 일한 것이 지금 31년째입니다. 한국에서는 15년간 교회 사역만 했어요. 저는 YM 선교단체는 아예 왜냐하면 제 교단이 합동 보수교단이기 때문에 선교단체 사역하고는 전 상관이 없는 삶을 15년간 살다가, 제가 한국에서는 참 승승장구 잘 나가는 목사였습니다. 그 상태로 잘 있었으면 지금 아마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마지막까지 섬겼던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속된 표현으로 재수 없이 YM을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YM 훈련, 목사들만 받는 PDTS 갔다가 아주 그냥 피 터지는, 그래서 그 PDTS 이후에 교회 사표를 내고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또 다른 부르심 앞에 나아갔는데,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YM에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DTS 이후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울치를.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그 큰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총회 모든 그 사역들 다 내려놓고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 왔으니까 아프리카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영어 발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와이 코나에서 제가 미국 스태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국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라도 분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했는데 내가 분명히 영어로 말을 했는데 왜 나한테 와가 전라도 분이시죠? 물어볼까 했는데 그때부터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제 영어 발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아메리카로 잘못 들으셔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제 비전과 제 뜻과 상관이 없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선교사, 그것도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갔으면 편안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미국 이 YM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저는 한국만 가면 목사입니다. 이 동네에서 목사라고 뭐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이 동네에서 선교사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그냥 선교사란 말, 목사란 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딱 벗고 그냥 산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17년간 교회라고 하는 사역을 내려놓고 제 의지와 상관이 없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오면서 묵상 가운데에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는 17년의 설교의 준비가 오늘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YM이라고 하는 단체는요, 그 YM 그 뒤에 각 베이스마다 독특한 이름들이 다 뭐 코나처럼 코나 이름이 붙어 있든지 아니면 그 베이스를 세운, YM 우리 간사님도 몇 년 계셨죠, 거기? 12년? YM은 참 악한 단체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 시켜놓고 월급도 안 주고, 그리고 깃발 꽂은 사람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샌프란시스코 스텝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그 권위 아래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스에는 9개의 브랜치 베이스가 있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프리몬 지역에도 YM 프리몬, 그 형제는 이슬람 사람, 그 형제가 뭐 하냐면, 예를 들자면 그 형제가 운동 바디 트레이너예요. 근데 아프간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예배드린 이 지역에 아프간 사람이 지금 5만 명이 넘게 살아요. 그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인도에 살았던 형제가 와이프가 한국 분인데 24에 취직해가지고 아프간 사람들 이걸로 전도하는 베이스가 YM 베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YM 이스트베이에 이민자들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YM 베이스를 하나 개척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사역을 도시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의 이름이 YM 풀하우스입니다. 풀하우스. 더블린에 있는 브랜치 베이스 이름이 YM 풀하우스예요. 근데 이 풀하우스라고 이름을 하니까 YM 스태프들 이해를 못해. 왜 풀하우스로 지었냐? 미국 사람들은 풀하우스가 썩 좋은 의미가 아닌가 봐요. 그 드라마 풀하우스가 썩 좋지 않은 내용인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라스베가스를 잘 다니시는 분은 저는 몰랐어요. 풀하우스가 라스베가스에서 사용되는 단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팀 목사님도 왜 이름을 풀하우스로 지었냐? 근데 YM 풀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에 에베소 말씀 묵상하다가 16년 전에 에베소 말씀을 묵상하다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풀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또 한국에서 혹시 연구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풀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비랑 송혜교랑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장윤욱 씨 아세요? 그 드라마? 모를 것 같아, 세대가 아직. 있어요.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비를 참 좋아해요. 특히 버섯 몸을 좋아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비를 싫어하기 시작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한국에서 분들 왜 드라마 목사가 내가 드라마를 보다가 이름을 지었냐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풀하우스라는 이름을 지었죠. 창세기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알았어요. 진짜 우리가 풀하우스의 삶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집, 풀하우스. 그것이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공동체, 이 교회에서 넘쳐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 때문에 교회가 넘쳐나고, 여러분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YM의 훈련을 받고 저는 DTS 때 받았던 그 내용 그대로 삶을 17년 전부터 지금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 딸아이가 8살 때, 우리 아들 6살 때 처음 DTS를 받았고, 그래서 첫 주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었는데, 그 음성 듣는 삶 강의를 듣고,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가족은 앞으로 8살짜리 애가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상하게 그때 1박 2일이었거든요. 목사 DTS 과정이. 정식 과정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무너진, 완전히 무너진 벼랑 끝에 있었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두 아이를, 8살, 6살짜리 두 아이를 분당에 놔두고 인천, 부천에 있는 그 욕고까지 1박 2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죠. 얘들을 두고 엄마 아빠가 1박 2일, 올해는 아침에 갔다가 화요일 오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거기만 갔다 오면 이상한 짓을 해, 우리한테. 강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우리 가족은 앞으로 음성 듣는 삶을 산다 해가지고, 뭐 할 때마다 네 명이 손을 잡고, 같이 음성을 듣고 주위에 묻고 모든 거예요. 심지어는 외식할 때에도, 주님 오늘 무엇을 먹을 거예요, 같이. 묵상 강의 듣고,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묵상한다. 중보기도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그때부터 중보기도 한다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그때부터 풀하우스의 삶을 뭔지는 몰랐지만 살다가 인도함 받고 오고 온 곳이 여기. 근데 그때부터 이루어진 삶이 우리 가족이 먼저 매일 음성 듣는 삶을 살고, 그래서 이제 풀하우스의 의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풀하우스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풀하우스가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풀하우스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필링이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링, 여자 그 필링 아니에요. 피부 벗기는 필링 아니야. 발음 잘 들으세요. 필링이야, 필링. 채워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체험 가운데에 플로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져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플로잉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근데 이 필링이 이루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누림으로 바뀌어지는,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간 것 같은 플라잉 하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눌리고 살거든요. 돈에 눌리고 살고, 관계에 눌리고 살고, 코로나에 눌리고 살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그 리을자 하나 때문에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거야, 괴롭게. 그 눌림의 리을자가 끊어지고, 누림의 삶 가운데 플라잉 하이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나도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에 먼저는 내 자식들한테 플로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교회에서 나를 통해 플로잉이 이루어져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는 그래서 넘치는 교회가 오버플로잉인지를 모르고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영어가 오버플로잉이거든요. 그래서 플로잉이라는 단어가 딱 다가오니까 너무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교회가 플로잉을 안 해. 필링과 플로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풀하우스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풀하우스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365일 17년 전부터 YM 훈련받은 이후에 이 집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이건 안 보일 거예요. 그 집을 지어갔는데 그 집의 기초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항상 매일 깐 거예요. 이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삶이 이랬어요. 모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끊임없이 음성 듣는 그런 삶을 살았고, 제가 목소리를 풀어드릴 텐데,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거냐면 그 제자 사람들한테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 새기라. 이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일 잘했던 게 뭐예요? 우리 형제님. 중보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것들 싹 죽을 상황이 생기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해서 그 중보기도 삶 가운데에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형제님? 이 세 가지의 삶이 영적인 삶 가운데 사라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시간 끌고 다닐 때 예산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얘 둘? 와이프도 한 분이시죠? 네 가족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네에 보면 애플과 구글을 다니는 사람들도
나는 그 입에서 왜 돈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 거기 정도 다니면 제법 연봉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삶도 보면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만큼 연봉을 뭐 30만 불, 뭐 10만 불, 이야, 저희 같이 극빈자한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연봉의 액수인데 그 정도 이상을 받아도 돈에 눌림에 있어. 계속 카운트를 해야 돼. 여러분, 모세가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재우는 삶 가운데에 얼마나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많냐고. 근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보면은 우리 YM에서도 그런 다른 주제가 있는데 성경적인 재정 원칙에 살면 살았을 것이다.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풀하우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필링과 플로의 필링 과정 가운데에 이건 필링의 과정이에요. 필링은 동안 이런 풀하우스가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8살짜리 그 아이가 지금 27살이 됐어요. 변함없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은 같이 우리 아들이 LA 있음에도 불구하고 줌으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묵상하고. 그러면 이 풀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아까 찬양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좌우시장님 잘 들으셨겠지만 우리 YM 기초 가운데에 그 삼각형 가운데 있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요. 이게 풀하우스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풀하우스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 이게 필링이에요. 필링은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필링의 과정 가운데에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뒤에서 영어를 많이 써서 트레이닝. 트레이닝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닝은 두 가지가 함께 합쳐져 있어요. 티칭과 타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잔소리로는 절대 아이들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말을 하면 우리 남편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생각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남편이 어쩔 때 변하느냐? 와이프가 그 티칭 가운데에 남편이 감동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반찬이 나올 때, 오늘 일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그 상사한테 아주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맞아주면서 막 뛰어나주면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날 정말 먹고 싶었던 그 스트레스를 팍 풀 수 있는 너무 맛있는 음식이 딱 반찬에 나올 때 타칭이 이루어져서 그게 뭐로 역사가 되냐면 트랜스포밍으로 이루어져요. 이 성경에 다 나온 얘기예요. 하박국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나오는 법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의 인물들이 티칭을 통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칭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트랜스포밍을 통하여 이 하우스에, 아까 얘기했던 그 하우스에서 어떤 것으로 변하느냐?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플로잉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과정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필링은 끝이 없어요. 필링과 플로잉과 풀의 삶은 우리 가운데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삶이다. 언제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풀하우스의 삶을 삽시다. 얘기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풀하우스를 삽시다. 내가 훈련을 받았으니까, 내가 살아있게 살고 있는 그 칼슘이나 최고 과정까지 다 받았으니까 이거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이 삶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필링의 과정 가운데에 도대체 이 광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학교의 과정 가운데에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훈련을 시켰던 그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의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신명기 8장 2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훈련하신 것을 알라.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훈련의 첫 번째 계획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풀하우스 삶을 사는데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중요함,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마음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된다는 말씀. 또 신명기 6장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이 마음에 새겨라. 이 마음이 말씀을 새기고 두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들을 그래서 하시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아 이 말씀은 참 저에게 가슴이 뜨겁게 다가와요. 내 아들아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좀 나한테 주라. 하나님이 간절함 네 마음을 좀 내게 줘. 오늘 형제님이 오늘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두입으로 끝나면 이게 뭔가 예배 사역 가운데 사역으로 끝나면 하나님 안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두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비인, 하나님의 존재의 이 정체성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인을 가지고 주님을 드리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다. 근데 교회가 왜 메말라 가냐면 왜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사역자가 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메말라 가냐면 이 모든 것이 비잉을 사라져가고 두잉만 계속 두잉만 하다 보니까 자꾸 큰 교회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형제님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가장 흔드는 이단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 여가오시기는 신천지 아니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역사의 세계관 가운데에 한국교회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이단이 뭐냐면 유교하고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세계관 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퍼내고 복음이 심어졌어야 되는데 그 위에 복음이 필링되어지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지 못한 거야. 십자가의 도는 필링이 이루어지면 그것 주님께 내어드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내 내면의 끝자락까지 복음이 심겨지는 건데 내면 끝자락에 있는 유교의 세계관.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침례교, 장르기가 아니라 유교적인 교회, 그 다음에 샤머니즘 교회, 그다음에 복음적인 교회. 넘치는 교회는 분명히 저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지? 유교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예수님보다 더 뭐를 먼저 믿는지 아세요? 교회를 먼저 믿어요. 교회를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목사를 믿고 삽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내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내가 온누리교회 교회라고 하는, 분당 사람은 내가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의 질성이 더 커요. 이 동네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유비전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요즘 또 한참 뜨고 있는, 한참 부흥하고 있는, 너무나 이 지역 가운데 교인들에게 가고 싶은 교회로 지금 이름 올려주고 있는, 내가 새누리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를 더 크게 해요. 왜? 그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수도 많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가 너무 작아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 그러면 성경 역사 이후에 교회 개척해놓고 가장 실패한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뛰어난 분의 목회의 열매가 뭐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죽으셨을 때. 숫자가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잠언 4장 24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잡다한 세계관 속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눌리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마음들 가운데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훈련 가운데에, 이 풀하우스의 필링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훈련 가운데에 두 가지의 마음의 영역을 훈련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 1장 5절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7장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죄악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들의 제단을 깨고 그들이 세운 돌기둥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나무 조각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불태워야 된다. 우리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창세기 3장 6장에 나와있는 그 여자의 고백처럼 세상이 너무나 세상의 것들이 너무 먹음직도 하고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 요한 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거기를 자꾸 쫓아가다가 보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 빼앗긴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시고자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 필링 과정입니다. 아마 넘치는 교회도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준비시키고자. 또 다른 과정을 준비시키시고자. 왜냐하면 신명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된 백성에 그분의 소유된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척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에 그 조상들에게 수없이 하셨던 그 수많은 그 약속들, 그 축복과 충만의 그 약속들을 꼭 지키고 싶으셨어요. 실장이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죄송해요. 자꾸 앞에 계시니까 여쭤보고. 애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형구, 아들이 형구, 그리고 딸은 주아. 주아. 주애예요, 주애. 형제님의 소망 가운데에 지금 예수를 잘 믿고 계시잖아요, 아빠가. 혹시 모태신앙이십니까? 네. 모태신앙들이 제일 잘하는 말 뭔지 아시죠? 못해요,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근데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는 않아. 교회 안에는 있어. 근데 주님이 그 안에 없어, 모태신앙들. 이게 모태신앙의 심각한 문제인데. 부모님의 신앙이 흘러왔잖아요. 이게 3대까지는 가. 근데 4대로 흘러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참 신명기 10장에 말씀하시는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고 하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내가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형우 주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1000대까지 그 모든 그 약속이, 그 모든 충만이, 그 모든 축복이 그 아이들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우리 형우와 주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뺏기는 마음이 아니라 요즘 코로나 이후에 요즘 아이들까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묶여 있습니까? 한국은 지금 난리예요. 주식, 코인에 그래서 요즘 세뱃돈도 주식으로 준다며. 매일같이 주식이 어떻게 올랐나. 그리고 내 코인이 지금 얼마 떨어졌냐, 올랐나. 그래서 그 테슬라 사장, 그 이상한 아저씨, 그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분 말씀 가운데에 제발 내가 투자했던 그 도구인가 그 다찌 아니고 대체 도구, 그 이상한 도구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들어오는 그 도구, 그 코인이 그 아저씨의 말을 통해서 확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해. 심지어 예배 가운데도 오늘 코인이 얼마 올랐는가 그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계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을 할 것인가? 내 아이는 도대체 어느 대학 가가지고 어느 대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내 아이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좋은 대학 나와서 그 아이들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 아이들이 아이비 가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가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어. 여기에만 모든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공부해. 엄마 아빠 입 가운데 아이들아 우리 같이 묵상하자 기도하자 이런 말보다 공부해 숙제했니? 이런 말들이 더 많이 오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또 한 가지 얘기 뭐냐면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7장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두라.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그 큰 시험들, 이적들,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시는 그 강력한 성과 쭉 뻗친 나를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아 숨은 사람들조차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 말벌을 보내실 것이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출애굽을 통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걱정,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 더워서 걱정, 추워서 걱정. 그래서 모세에게 항상 얘들은 추워 모세, 모세, 추워 모세, 더워 모세, 밥 줘 모세, 만나 매출하게 주니까 왜 이것만 줘 모세, 치킨 싫어 모세, 막 이런 거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모세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을. 근데 그 정점의 사건이 뭐냐면 신명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정탐꾼 사건이에요.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사정사정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모세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 정탐꾼을 보낸 의도가 뭐냐는 거지. 그 땅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눈으로 좀 보고 뭔가 좀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였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올라갔다 왔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서 나온 안옥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민수기 14장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 이 땅까지 데려와가지고 칼에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이후에. 왜? 제가 가면 하잖아요. 신명기 안타까움이 있는 신명기 1장에 30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안아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전혀 믿지 않았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에 우리를 정말 담대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우리에게 이 훈련의 과정 겁니다. 재작년 연말에 저희 장모님이 한 분 이제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저희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치매가 너무 심각해지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한국을 나가요. 재작년 말에 2020년도.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어머니를 섬기고 집 리모델링 다 해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저희 아내가 종합검사를 하다가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그런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듣지도 못했던 병이죠. 그래서 갑자기 한국 갔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저희 아내는 제가 몇 살 때 처음 만났냐면 제가 7살 때 처음 만났어요. 7살 때. 제 친구 여동생이거든.
그때부터 만나가지고 제가 키워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워낙 저희 집안의 환경이 콩가루 집안이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두들겨 맞으면 그 친구 집에 도망가가지고 그 집에서 먹고 잤던 기억도 더 많아요. 저희 아내는, 저희 장모님은 저에게는 진짜 엄마 같은 분이세요. 같이 컸죠. 같이 커서 같이 교회에서 같이 자라고 같이 신학교 가서 같이 전도사 하다가 같이 결혼했던. 그래서 우리 아내를 잘 알죠. 우리 아내는 5살 때부터 수술을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수술까지 9번 수술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가 52인데 5살 때부터 전신 마취를 9번 한 사람입니다. 8번째 수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수술이 나에게는 얼마나 힘들게 다가왔어. 근데 수술을 해야 돼. 자궁을 다 들여 수술을 해야 돼. 수술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코로나 때문에 수술실 앞에 못 앉아있고 3층 식당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 전화가 와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다. 지금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그런 연락이 전혀 안 오고 갑자기 수술실 들어갔다는 얘기만 듣고 3시간 이후에 우리 딸아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빨리 9층 병실로 올라오세요. 상상하세요. 아내가 수술했는데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의사한테 병실로 올라오라고 하는, 9층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뭐가 잘못됐든지. 지금 내 기억에도 3층부터 9층 올라갔던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어떤 시간이 기억이 안 나. 막 손을 다다다다다 떨면서 이런 17년간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도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오니까 달달달달 떨면서 저희 옆에 있던 딸이 내 손을 딱 잡았거든. 손을 딱 잡고 뭐라 했냐면 아빠 우리 기도했잖아. 그리고 아직 의사 선생님 안 만났잖아. 미국에 자란 아이들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쿨해. 너무 쿨해. 의사 선생님한테 아직 아무 얘기도 안 들었는데 왜 걱정하는 거야? 왜 두려워해 아빠? 손을 꽉 잡던 손을. 아까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저 아이가 내 손을 꽉 잡아줘.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 이후로 저는 우리 딸아이를 이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부끄러워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 믿음이.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마음을 연단해서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심각한 광야의 학교를 거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그 수많은 고통과 그 수많은 환난과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제일 끝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선택해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를 양 우리에서 끌어내 새끼를 둔 어미양을 치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72절. 자,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를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풀하우스가 풀하우스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마음, 어떤 참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주님을 오직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가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이루어갔던 그 풀하우스, 그 풀하우스를 다윗이 이루어냈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넘치는 교회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의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각자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 이 필링의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참된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사람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능숙한 솜씨를 더 키워가는, 그래서 그것이 플로잉 되어진 삶 가운데에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성공의 땅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이 천국이에요. 이것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간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고생만 하다가 전혀 주님을 누리지 못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무슨 의미야? 내가 이 땅에서도 이 풀하우스의 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천국이요, 풀하우스요, 하나님의 나라요, 약속의 땅. 그것을 먼저 우리 형제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지역 안에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 앞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 앞에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